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입니다. 화요일 날 11시까지 꼭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저녁에 기도 제목 꼭 가지고 오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우리 귀를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까? 제일 행복한 시간 하루에. 아마 대부분은 퇴근을 하고 저녁 시간에 쉬면서 TV를 보거나 좀 누워 있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조사해봐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를 제일 좋은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새벽 기도 예배 끝나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얘기를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떤 세미나에서 팀을 짜가지고 워크숍이죠. 그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죠. 퇴근하고 저녁에 식사하는 시간, 뭐 또 TV 보는 시간,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 근데 제 차례가 돼서 이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면 여기서 왕따 될 것 같고, 또 목사님들도 전부 그런데 괜히 나 혼자 거룩한 척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TV 보고는 저녁 시간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렇다고 또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한 척은 아니라 진짜로 저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거는 뭐 그냥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 일주일씩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휴가차 나가기도 하고 집회차 나가기도 하고 선교차 나가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종종 있는데, 딱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마음이 굉장히 곤고해짐을 느껴요. 뭐가 됐든. 왜냐하면 그 좋은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나가서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지 못하잖아요. 한국에 없으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떤 거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훌쩍 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지만 또 많은 경우에요. 정말 많은 경우는 또
중간에 졸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전날 너무 피곤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면은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다가 그냥 스르르 잠들면 아이고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기도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닐까? 기도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얘기하는 정도의 시간으로서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졸 것 같으면 집에 가서 그냥 자는 게 낫지 않나? 졸다가 깨다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옛날 얘기죠.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그렇게 졸다가 중언부언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실까? 성령 충만하게 또렷또렷하게 내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닐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졸다가 기도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 비몽사몽의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지난 30년 동안에 내가 늘 해오던 루틴이었고 그리고 경험입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 중에는 이런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왜 못하는데? 제 기도는 너무 유치해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나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기도도 거룩하게 할 줄도 모르고 남들처럼 유창하게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나같이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또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배도 잘 빠져요. 저는 헌금도 많이 못 냅니다. 근데 이렇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실까요? 또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한 분들의 기도나 들어주는 거지 괜히 내가 기도하는 건 신성모독 아닌가? 너무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기다리고 계시고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영이 어린애기처럼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애기의 울음소리도 이쁜 거예요. 옹알이도 예쁜 거예요. 엄마 아빠 하는 말도 예쁜 거죠. 물론 장성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말을 들을 때도 기쁘지만 그냥 전 인생에 걸쳐서 아기부터 장성할 때까지 자녀는 다 예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 상관없이 유치하지 않아요. 뭐 기복이니 뭐니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뢰는 어떤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유치한 것도 없고 격식에 맞지 않는 기도도 없습니다. 물론 잘 배우면 좋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들렸도다.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하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뭐를 들으셨어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기도, 여러분의 격식을 맞출 필요도 없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적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요즘 힘들면 챗GPT한테 이번에 내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나라가 이렇고 교회가 이런데 이거 좀 적어줘.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적어줍니다. 유튜브만 틀어서요. 이 유튜브 제가 송구영신 자료를 좀 찾느라고 송구영신 유튜브 틀으니까 송구영신 대표 기도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목사님 그거 적어서 해도 돼. 괜찮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기도라고요? 대표를 하는 기도잖아요. 대표 기도니까 여러분 잘 그렇다고 너무 그냥 챗GPT 가지고 읽어다가 그냥 종달새처럼 뭐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구절들을 잘 준비하시라는 거지. 또 뭐 그걸 또 가져와서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형식도 갖출 것도 없어요.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걸 전부 그분께 아뢰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도 이렇게 괜히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냥 비몽사몽간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중언부언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괜히 이거에 겁먹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격식에 맞춘 기도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논리적인 기도를 원하신가?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우선 이방인과 같이라고 써 있지만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은요 베틀로지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원어는 헛되이 반복하다 의미 없이 중얼거리다 불필요하게 말을 늘어놓다 이런 뜻인데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이방인들은요 이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교들은요 주문을 외웠어요. 반복해서 계속 주문을 외운 겁니다. 지금도 불교는 오래된 주문을 외잖아요. 따다다다다 하면서 주문을 반화심경을 외우고 뭘 외우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을 외지 마라. 헛되이 반복해서 의미 없이 계속 중얼거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 불필요하게 말을 계속 늘어놓는 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는 내가 격식이 못 갖추고 내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만 그저 그냥 뭐 생각 없이 입으로다가 외우는 주문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울 때 그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계속 바알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를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야 니들 신 귀가 먹었나 보다. 더 크게 해봐라. 더 많이 울려봐라.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거야.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그냥 마치 그걸 계속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주문을 외는 것.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외워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지. 여러분의 기도가 유치하니까 네 얘기가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잘 배워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중언부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이거 중언부언 한 겁니까?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에? 다 들어요! 손 들어봐. 자신있게. 찾아가 설교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설교들.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모른다! 이게 두 손 들어. 모른다, 두 손 들어.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이거 들으라고 하는 기도에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안 했습니다. 불의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나는 이 세리, 저기 있는 세리처럼 난 남의 거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꼭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냐고,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제 그 세리가 또 기도하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벽에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숨어서 하늘도 못 들어오고 땅에 고개를 받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이, 야, 저 세리처럼 나는 남의 거 뺏지도 않았습니다. 세리 직업이 남의 거 뺏는 거예요, 원래. 자, 그랬더니 세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이거 안 듣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이건 들을 것 같은 분위기상, 이건 당연히 들을 것 같죠. 근데 앞에 게 문제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이고, 안 적어놨나 본데?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이제 빠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도 들었어요. 세리의 기도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누구보다, 이 사람이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다? 세리. 비교라는 거는요, 비교를 할 때는 비슷한 걸로 비교하는 겁니까? 다른 걸로 비교를 하는 겁니까? 다른 걸로 비교를 해요? 네. 자, 이 컵보다 더 비쌉니다라고 해야 돼요. 이 컵이 이 종보다 비쌉니다 해야 돼요. 컵을 비교해야죠. 다른 거는 이 컵과 이 종은 다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에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롭다 해주셨다? 저 세리를 더 의롭다 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죠. 응답과 들으시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요. 중언부언하는 어떤 무슨 연불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도 없이 이거 중얼거리는 것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기도라면 다 들으시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건 다른 거겠죠. 응답은 어떻게 내렸어요? 누구를 더 의롭다 하는 응답으로 내려졌어요? 세리.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에면 여덟에, 일에 몇이에요? 일에면 7일이에요? 7일? 7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요? 소득의 11조, 근체 박하와 회양의 11조. 여러분, 은행 이자가 5,000원 붙었는데 그 500원 꼭 띄어서 11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 어땠대요, 자기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대요. 사회적 명성이 있어서 못했겠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요. 바리새인 여러분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가식적인 게 나쁜 거지,
그들이 하는 그 신앙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식적인 것보다는 진심 어린 기도를 더 받으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 상관없어요. 바리새인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변화되겠지요. 자, 그냥 생각 없이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졸다 기도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기로 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주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도하면 무엇이 변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올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그랬어요. 지금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29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 지금 헤롯이 밀라도가 이방인과 합세해서 우리를 머리 힘들게 했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아직도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현실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또 제가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응답됐죠. 그렇게 하기를 기도했는데 자 이렇게 세 등분입니다. 어디 갔어? 없어졌네. 예, 어쨌든 그냥 그렇게 갑시다. 자, 그랬더니 이 세 등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들었더니 병 낫게 해주십고 기적도 능력도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빌기를 다합니까? 성령이 역사가 해주셨다라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조바심이 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전부 풀려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이들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손을 얹으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왜 나타나야 합니까?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왜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야 됩니까? 내가 왜 표적과 기사가 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전하니라. 어떻게 전해진 거예요? 기도한 대로 표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했더니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요한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시라고 하신 것처럼 그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종을 참 좋아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영업을 하면은 복을 많이 주시면 이거는 뭐 그냥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공무원이나 또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물질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월급이라고 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다른 데 복을 주셔야지 물질에 복 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뇌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거기로 물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근데 영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게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렇다는 거야. 물질의 한계를 정할 때 그 외에 다른 복이 엄청나게 많지만, 자, 영업하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세요. 똑같이 하는 거는 똑같이.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말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손을 내밀면 뭐를 낫게 하고 병이 낫게 하고, 내가 뭐하게 하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영업을 할 때 하나님 내 말에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영업을 하든 내가 영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야 1억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한 사람이 뭐 다음 달에도 1억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1억이 제 인생 살아보니까 1억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 뭐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 같은데 하나님이 주기로 마음 먹으면요 1억이 하루아침에도 벌어질 수 있는 게 1억이에요. 내 아는 목사님이요 맨날 나 만나면 리플 사라 그런 허황된 꿈 좀 꾸지 마세요. 그래 차라리 주식을 사라고 그러세요. 회사가 있지. 그 비트코인 코인이 무슨 형체도 없는 이게 비트 사라 리플 사라. 이분들 다 1억 2억대 자산가들 돼버렸어. 내가 살걸 말 안 듣고 있다가 내가 맨날 혼내켰거든요. 목사가 돼갖고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1억이 별거겠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뭐 1억 버는 게 별거겠어요? 사업하시는 분 뭐 대박 나는 게 별거겠습니까? 근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별게 아닌지 어떤 사람은 절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면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 하려고?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선교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 전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원이고 직장이면 좀 다르게 기도해야겠죠. 여러분이 회사원인데 직장인인데 뭐 내가 1억밖에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계가 있으니 여 안에서 내가 교사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사를 통해서 나의 있는 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많은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유치한 기도는 없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비나이다 신앙과는 전혀 달라요.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와서 비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나이다 영업이 잘 되기를 비나이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기복이죠. 왜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참 많고 나와 똑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되는 그 이유, 바로 능력의 문제라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게 암기력을 주십시오.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이해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글을 잘 쓰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사람은 원래 가진 능력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영업을 타고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IQ가 높고 지능이 높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것과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해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하고는 절대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요,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로부터 왔어요. 내 능력입니다. 자기의 힘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능력받아서 영업을 잘하고 기도를 받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잘한 게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 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얻고 해외여행 좋은 데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나를 높이는 데 살아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신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정적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하지만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풀이 여름에 막 자랐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바람이 되면 싹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나무는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겨울을 지나면 또다시 푸른 봄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여의 없는 일에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을 위해 능력받아 사는 사람은 원래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무너져도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능력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영상 하나만 볼게요. 올 1월 달에 최수종이가 연예대상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냐, 상복이 많냐 그러는데, 저 대상 4번째 수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하이라 씨, 누나, 매영,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4번의 대상을 받았는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기도해서 된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 시간에도 TV를 보면서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을 하이라 또 매형 식구들, 기도의 힘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야. 이거 짧은 1분 20초의 영상이지만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다 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내몰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받은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찬송했습니다. 그저 찬송만 불렀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에, 그 찬송 소리에 간수와 온 가족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까지 합세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개척교회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실패한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보다 더 쉬운 교회 개척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그를 위하여 교회를 개척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2024년에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이제 2025년을 맞으면서 이제 4장, 이제 5장을 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새롭게 우리를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은 일하십니다. 송구영 신예배 바로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
아주 위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보다 위대한 사람을 못 만나서 에이, 목사님이 또 하니까 금요 기도회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따로 준비합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2025년 하나님 나의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내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 바라는 그 기도 올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12월 첫 주에 2025년 신년을 준비하는 새벽 기도를 열었어요. 이제 2025년이 시작됩니다. 기다리던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부터 부흥회 이번 한 주 바쁘겠죠. 연말 연시에. 하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고 기도로 2025년을 한번 시작해 보시고 지난 새벽 기도 그리고 이번 10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지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